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걸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날을 허락하시며 이 주말, 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불안해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안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신뢰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전체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천천히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 들어서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살펴본 시처럼 어제 우리가 33편을 봤나요? 33편처럼 오늘 38편도 2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22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22절로 되어 있는 시들 가운데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어제 살펴본 33편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8편은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각 절이 그렇게 순서대로 시작하는 그런 시는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38편은 그 제목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시에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시들 위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 있는 제목은 성경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말로 된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에 붙어 있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말고 다른 곳에 뭐 각 장의 앞이나 어떤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 어떤 그 챕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그 장에 대한 제목들이 조그맣게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은
많은 경우가 아니라 그냥 출판사에서 이 책을, 성경책을 인쇄한 출판사에서 임의로 붙여놓은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마다 그 각 장에 있는 제목들이 비슷하거나 같을 수도 있지만 똑같지는 않고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에 있는 제목은 원래에 있는 시브리어 원문에 있는 그런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38편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기념한다 그러면 언제 기념한다라는 말을 쓰죠?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거나 기억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38편을 같이 쭉 읽었지만 여러분 읽으면서 딱 읽었던 38편의 내용 중에서 다윗이 기억할 만한 아주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은 거의 없고 힘들고 어려움을 쭉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기념하는 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미즈모르 레 다비드 레하 지키르 해서 자카르 지키르라는 동사가 기념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번역했지만 원래 이제 기억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물론 뭐 기념한다라는 말이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기념하는 시라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축하할 일이 있어서 그것을 기념한다기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그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아니 거꾸로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에 다윗이 기억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적었던 그 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예전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얻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오늘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시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노하지 마시고 저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주의 분노로 지금 자신이 찔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히 누르셔서 심한 압박감을 심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셔서 주의 진노로 매우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그 힘들어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그것을 시로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할 때 오늘 3절 안에서 병행을 이루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내게 진노하시는가?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이 차고도 넘친다. 내 죄악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괴로워서 내가 아프고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서 고름이 나고 그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나의 우매한 까닭, 내가 어리석고 우매한 까닭이라고, 그 고통은 자기 때문이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주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매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셔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데 그것은 나의 죄와 나의 우매함, 나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괴롭고 괴로운 순간에 우리는 나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뉘우치며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라고 지금 너무나도 아프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까 3절에서 한 번 더 나왔었잖아요, 앞에서. 근데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는 그 이유가 주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아까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그러면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주님의 진노로 매우 고통스럽고 아프며 그 슬픔으로 인하여 성한 곳이 없다라고 괴로워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진노하심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며 자신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까닭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는요,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지?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지?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겪는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잘못된 행함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되돌아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 중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때문에 다윗은 이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심장이 뛰고 내 귀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럼 지금 다윗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다 상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놀라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죠? 진정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막 기운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힘은 쭉 빠지고
불안하여서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눈의 빛도 떠났다라는 것은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분간을 할 수 없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괴롭고 슬픈 것은 오늘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그 친구들이 자신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나와 가까운 이들,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게 친척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친척의 뜻이 이제 가까운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가까운 자들. 뭐 멀리 사는 친척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자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지금 더욱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윗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시에서 이 시편 38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사무엘서나 어떤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다윗의 일생이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근심하며 신음하였던 그 상황은 어쩌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벌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슬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친척이 자신을 멀리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자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압살롬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며 비웃고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고백해요.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말을 하며 괴상하고 이상하고 악한 말을 나에게 계속해서 쏟아붓는 것이죠. 종일토록 나를 붙잡으려고 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며 올무를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모함들, 수많은 괴롭힘. 그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말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말도 못한다, 말도 못해. 말할 수 없는 신세라는 것이죠. 말문이 막히는 신세. 아니 어쩌면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비웃고 조롱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네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자신을 향해서 조롱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들에게 내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처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길도 없고 변명할 길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내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히는 그런 신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진노로 다윗이 겪는 고통은 지금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그들이 나에게 악한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15절부터 이 시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억하고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주를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누구죠? 나를 해하려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들이 내가 괴롭고 내가 이것에서 쓰러져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나를 향하여 그들이 스스로 교만할까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괴롭고 그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돌보시기를 응답하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실족하여 넘어질 때 자신을 해하려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을 근심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만하든 말든 이게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치며 자신을 괴롭히는 그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 내가 넘어지는 그것으로 그들이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교만하며 그들이 나를 꺾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짓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기 쉽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그 죄악을 깨달으며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슬퍼함이, 회개하며 뉘우침이, 눈물을 흘려 기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지금 슬퍼하고 있지만 근데 자신이 겪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원수들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자신에게 대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신이 겪는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억울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만큼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지만 그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억울하고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잘해 주었는데 그들이 그 선을 악으로 내게 대신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선을 따르며 그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 줄 때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선하게 잘해주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저 사람은 이래도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함부로 막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한 건 제가 목사 입장이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성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성도들끼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고 이러는데 목사는 내가 이렇게 해도 나한테 함부로 안 하겠지. 그리고 목사나 사모나 혹은 장로는 그러지 않겠지.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겠지. 그러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세상의 말로 하면 예의를 갖추지 않고 버릇없이 말하고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따른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슬퍼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선을 따르고 있음을, 선을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선을 따르며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이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시편 38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괴로움을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먼저는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불평하는 마음이 사실 들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나 이 좋은 나 내 천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나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 늘 있어서 이 복된 마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기쁜 날보다 슬프고 어렵고 힘들어서 근심 가운데 걱정하며 불안해할 때가 솔직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지나왔던 삶의 순간들, 그때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만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입을 열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께는 쏟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말이니까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다윗이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슬픔 중에 주를 바라보며 주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 중에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눌리며 하나님, 우리의 살이 상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이여 상처로 하나님이여 아파하며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썩은 악취가 나는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장중에 거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장중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우리가 또 내일 주일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찾아가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말의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아픈 마음과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와 통회하는 소리를 주여 외면치 마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상황 때문에 습관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와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참으로 하나님 진리와 영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초에 있을 전교인 가족 수양회를 주님께 또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곳에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또 새로워지며 도전을 받으며 또 많은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연합하며 몸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주님의 연합된 교회를 위하여 공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준비하는 과정 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